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세요. 예, 우리 예, 감사합니다. 예. 아셀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지파입니다. 아셀이란 말이 행복, 기쁨 이런 뜻입니다. 또 아셀 지파는 대제사장이 붙이는 흉패에 보면 12지파 보석 중에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상징됩니다. 이 아셀 지파는 행복한 지파였습니다. 그 말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셀이 행복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행복이 행복되는 이유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우리 여름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늘의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 가지고 우리 또 항상 그 행복 축제 우리 근거가 되는 본문인데 우리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행복 메시지를 한번 우리 살피면서 행복해야 하고 행복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좀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 안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셔야지 전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아셀이 행복한 이유는 나만의 인생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만의 인생 그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로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인생 모든 것에, 네 삶의 모든 현장에 뭐 이런 뜻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신다. 네 삶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또한 남과 이렇게 비교하고 이러면 여러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내가 신앙 없을 때 내 스스로를 평가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내 삶이 어떠하든지 이외에도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면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비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비 뽑기에서 땅을 구하지 않습니까? 저 중간에 빨간 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요. 저 아셀은 저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변두리죠, 그죠? 변두리 하면 뭡니까? 일단 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땅값이나 집값이나 다 뭡니까? 싸구려에다가 요즘에는 막 죄송합니다, 학군까지 막 별로 안 좋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중앙으로, 어떻게 하든지 중심부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두리에서 훨씬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 저 나사렛은 완전히 시골 깡촌이고 변두리인데 거기서 뭐 좋은 게 나겠노?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것,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셀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변두리인데 거기에 놀랍게도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시는데 24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냥 이스라엘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아셀 지역이 올리브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가 많이 나니까 이런 그 모세가 예언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 아셀을 향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토비아 루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계 유대인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지질학 공부를 하고 또 석유 채굴 회사 같은 데 좀 이렇게 다녔는데요. 이 사람이 구약 자기네들 토라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자기가 이제 직장이 그런 데니까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은 주변이 다 다른 나라는 다 기름이 많이 나는 게 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죠? 그냥 가면 전부 다 황무지고 전부 다 돌멩이밖에 없거든요. 다 산이고 이렇거든요. 왜 이럴까? 왜 주변에는 다 바로 옆에도 다 기름이 나는데 왜 우리는 안 날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 신명기 34장 바로 24절 아셀 지파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걸 문자적으로 확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 인생에 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거라고는 그가 딱 결정을 하고 러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집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무려 18년 동안 그 땅을 탐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았구나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하든지 그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아셀 지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8년 만에 2004년에 이스라엘이 바로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셀 지파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름이 나오면서 100년 넘게 쓸 수 있는 이스라엘의 기름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다른 땅들은 다 기름도 나고 중동에 전부 다 기름 부자들인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냐?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거는 상징이고 그것은 그냥 문학적 표현이지 어디에 젖이 있고 어디에 꿀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젖과 꿀을 적어도 이 토비아 루스틴이 보기에는 바다에 감추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 바다에서 이런 게 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 아셀 지파가 있는 그 지역,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오면 나중에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어마어마한 셰일 가스가 담겨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산유국이 되고 다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그래서 전에는 이란, 사우디 이런 데 막 기름 달라고 하고 미국은 너무 머니까 그래서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전혀 끝도 없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젖과 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나만의 인생 그림이 하나님 가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게 뭐야?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과 능력을 믿고 행복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이란 돈이 많아서 나중에 뭘 굉장한 걸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미 행복은 시작됐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셀의 행복이 그 이유는 나만의 인생 그림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만의 인생 약점과 한계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25절에 보시면 내 문빗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성읍을 지킬 때 여러분 큰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을 딱 못 들어오도록 만든 빗장을 뜻하는 겁니다. 문이란 이게 출입을 할 수 있는 통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쟁이나 어려운 시기에 되면 이곳이 가장 취약한 곳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적들이 제일 먼저 뚫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손쉽게 뚫을 수 있는 곳이 뭡니까? 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시절, 아픔의 시절, 그 문이 뚫리면 모든 것이 뚫리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약점과 한계의 상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내 문빗장을 철과 노수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끄떡없이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도우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도우심을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또한 한계 회복시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도우심이 어디 있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도우신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아셀의 그 놀라운 행복의 축복을 위한 하늘 궁창으로부터의 도움이 왜 없을까? 왜 없으시겠어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눈물 콧물 흘리고 아이고 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인정입니다. 인정. 뭘 인정하느냐? 크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안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해도 여기 안 들어가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내가 정말 영혼 깊숙하게 내 이 세 가지를 인정할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의 죄성을, 악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본성적 악함이 있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아주 뭘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에게 인정이 오지 않고 나한테 이익이 오지 않으면 심지어 교회 끝까지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불안당과 악한 모습이 내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죄사함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요 교회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 나와서 착하게 살고 이런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래서는 교회 생활을 재미있게 아주 능력 있게 못합니다.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잘 살고 나 착한데 더 잘 살아보려고 교회 나왔다. 예, 그 교회 나오신 거 환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 궁창의 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의 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강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남 도움 없고 그냥 잘 살고 안 주고 안 받고 무소의 뿔처럼 내가 씩씩하게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도 없고 받지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손톱에 조그만 가시 하나가 들어가도 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이고, 불의 꽃과 같이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나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인간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강력할 필요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궁창에서부터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바보처럼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또 다른 교과서의 매뉴얼이다라는 것을 알 때, 나의 어리석음을 또한 인정하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이런 것이 있는가? 내 삶에 이런 인정이 있는가? 회개가 인정이고 인정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아섬, 이런 여러 가지 관역에서 벗어남, 이런 어떤 말씀들 안에 다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문자적 해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인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도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8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찬송 부를 때 뜨겁게 막 기쁘게 부르는가? 나는 성격적으로, 체질적으로 난 저런 게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격과 체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저걸 이야기를 해봐도 저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내가 인정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오셔서 우리들의 영혼의 약함과 악함과 어리석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생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착하게 생활하려고 하시는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릭 워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아마 온천교에서도 하셨을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런 것들 했는데, 또 한국교회는 그거 가지고 부정적인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영적 훈련의 교재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툴인가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책을 만든 릭 워런이라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릭 워런은 어릴 때부터 이 간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간질이라고 하죠. 간질 증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손도 막 떨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불안정한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자기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개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LA 시골 구석인데 지금은 막 엄청난 곳이 됐습니다만 새들백이라는, 이 새들백이 뭐냐면 이게 마부들이 이렇게 말에 안장을 올리고 타잖아요. 그 안장을 새들백이라는데 그렇게 딱 생겼어요. 그 마을이 가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뭐 옮기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중에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개척이 어려운 겁니다. 힘들고 하니까 이제 슬슬 몸에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간질 증세가 나타나고 우울증이 막 나타나고 손도 막 떨리고.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목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데요, 이렇게 그 조그만 이 메모장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절 앞에 쫙 쓰고는 뒤에 그것을 적용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앞뒤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딱 쓰고는 그 뒤에 장에는 하나님은 나의 우울증, 나의 지금 이런 손떨림, 이런 것을 야단치시지 않아, 뭐라고 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정죄하시지 않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위축될 필요 없어. 이런 걸 착착 적어가지고 그걸 읽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한 빌보스 4장 13절 같은데, 내게 능력 주시 않으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라, 이걸 딱 적고는 뒤에다가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손떨림도 있고 막 우울증도 있지만 나는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 이건 단순한 긍정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그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거야. 네, 그래서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훌륭한 날이 올 거야.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리고런의 그 우울증과 그 손떨림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닌데 끝까지 붙들면서 거의 1년 반, 2년이 지나면서 그의 몸이 바뀌어지면서 이거를 고 개척하는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만든 책이 목적 40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프랙티컬하면서도 굉장히 도움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딱 보고는 이분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만들어내는가는 모른 채 그걸 가지고 회개가 없다, 뭐가 없다 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요? 인정입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큰 회개가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나의 한계, 나의 약점,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문빗장을 철과 노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돈이 많아서, 자식이 잘 돼서, 뭐 그래서 행복한 그 행복 말고, 나의 결핍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날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리라. 새벽이 나를 깨우리라. 여러분, 그게 바로 행복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약점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을 인정하십시오. 훌륭한 회개 앞에는 훌륭한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된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아셀이 행복한 이유는 나의 인생 그림을 믿기 때문이고, 나의 인생 약점과 한계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서로를 향한 나눔의 기쁨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33장 24절 다시 올라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로다. 여러분, 이 아셀 지파의 행복은 혼자만의 행복감이 아니었습니다. 아셀 지파의 행복은 항상 나눔 가운데 누리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의 9가지 열매다. 사랑,
희락, 화평, 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석하실 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용어들이 다 관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서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코미디는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코미디언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막 재밌다고 웃어요. 이것도 기쁘죠. 예. 뭐 이렇게 스트레스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열매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하도 내가 막 요즘 기쁜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코미디라도 보면서 기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설령 그 기쁨이 왔다면 그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서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그 기쁨을 통하여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우리 구역 식구가 함께 기뻐하는 기쁨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기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항상 관계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고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새벽기도 자주 들잖아요. 오래 참는 것, 성령의 9가지 중에 오래 참는 것을 어떤 분들은 딱, 남자분들은 목욕탕 가가지고 모래시계, 목욕탕 가면 그런 남자들이 많습니다. 보면 사우나 들어가지고 모래시계 딱 드니고는 거기서 이러면서 막 그냥 계셔도 되는데 시원하다 이러면서 막 거짓말까지 하게 하시면서 막 시원하긴 뭐 시원해요. 얼마나 더운데. 그런 거를 오래 참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묵묵히 참아주고, 그래서 그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사울의 창과 비난과 고통밖에 없을지라도 그 사울을 향하여 다시 창을 들지 않고 광야에서 10년이 넘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의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아셀의 행복은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 아셀의 축복은 자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형제들의 기쁨과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축복에 2가지 큰 왜곡이 있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모든 축복을 기복으로 지금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구하는 것 아주 질 낮은 신앙, 아주 싸구려 신앙으로 그렇게 또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인간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일용할 양식까지도 주기도문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구하시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안 구하는 사람들이 교만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2번째, 또 이 축복의 왜곡은 이제 구해서 받은 것이 있다면 거기서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축적이 아닙니다. 축복은 흐름이요, 또한 축복은 관계요, 축복은 나눔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의 출발이라면 그것이 완성될 때는 항상 이웃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완성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어떤 분이 제게 오셔서 제가 과부 금식을 한두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과부 금식을 통해서 제가 다음 세대를 섬기기 원합니다. 이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성경, 우리 삶으로 봤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할 뿐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도 지금 시원찮을 뿐인데 이렇게 오셔서 참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과부 금식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과부 금식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과부 금식이 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가루, 이게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요 남은 거 그냥 먹고 살자가 아니라 막 먹고 죽자 이러고는 이제 딱 먹으려는 찰나에 엘리야가 그거 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얼마나 엘리야가 어떻겠어요? 예? 요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착취고 약탈 아닙니까?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으려고 한 사람 도와주지 못할 만정 선지자가 그걸 지가 달라고 해서 지가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과부가, 이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줄 알고 자기가 일시적으로 금식하면서 그걸 내어드립니다. 요즘에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착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데 그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주시는 그게 바로 금식의 역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거죠. 바로 이분이 그 금식을 실천하시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요사이 얼마나 우리 온천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많은 도움과 또한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금식 기도로 인해서 그랬는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한 도움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해주시는 하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과부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초대교회가 뭐가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금식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도 못 사는데,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순종했고, 도와줄 게 없으니까 그날 먹는 음식을 자기가 금식하고 그 남은 조그만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배를 자기가 먹을 걸 안 먹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 다 쓸 거 쓰고 남으면 도와주겠다. 요즘 내 쓸 것도 없는데 뭐 자꾸 도와달라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셀의 행복은 바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나눔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축복은 나에게서 시작해야 되지만 그 축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나눠지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 금식의 특징은 도와줄 사람들에게 먼저 물질을 지불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 하루 한 끼가 얼마냐라는 것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수가 나오는 아주 독특한 금식입니다. 저는 이 금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의 완성은 축복의 나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 못 도와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셀의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아셀의 행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나눔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기억하시고 행복에 여러분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단 너무나도 잘 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축복과 기도 응답이 이웃과 함께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눠질 때 아셀의 행복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천교회 때로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행복이 지금도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셀이 행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만의 인생 그림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늘의 것을 바다로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나의 약점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나눔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성경 모든 용어는 관계 안에서 완성되는 용어이지 혼자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행복이 우리의 행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